자유 찬양을 좀 몇 번 부르겠습니다. 이 자유가 내 속에서부터 나와 연관된 모든 곳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깊이만큼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고 또 애굽 여인으로서 얼굴이 검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3살이 되니까 막 아장아장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같이 놀면서 희롱한 거야. 근데 이 지그이는 주인의 똑같은 아들이지만은 그 전처 약속의 그 사라의 아들과 하갈의 아들 신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려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놀다가 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린아이니까 이렇게 조금 희롱하는 말도 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이 엄마는 이 사라는 그것을 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저렇게 이삭이 어리지만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앗인데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되겠구나. 기업의 분쟁의 씨앗이 되겠구나. 재산의 분쟁의 씨앗이 되겠구나. 아버지의 사랑이 분쟁의 씨앗이 되겠구나. 여자들의 촉은 예민해서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 100가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며 살기 때문에 또 현명하게 우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 사라도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이 그 아장아장 걷는 이제 젖된 아기 그
아랍인들은 3살 되면 2~3살 되면 젖을 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제 3살 돼가지고 아장아장 걷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야 동생이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라는 못 참았죠. 미래를 생각해서 이게 장차 습관이 되고 장차 이거 이대로 자라면 한 집에 살면 우리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자녀인데 저 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하겠나, 저 커도 저렇게 멸시하겠는가 해가지고 분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도 아들이요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고민에 빠지죠. 깊은 생각에 고민에 빠지죠. 11절에 매우 근심을. 근데 사라가 이 하가를 내쫓으라는 거야. 그러니 이 아브라함 품에서 이스마엘을 떠내려는 밤이 깊어도 근심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또 우리는 중심에 12절에 꼭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앞으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렇게 보내셨으므로 그 아들에게도 복을 빌고 내보내도 하나님의 응답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응답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씨는 뭐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대의 왕들이 일어날 그런 씨고 그 모든 후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대로 영생을 얻는 그러한 씨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그런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이 가슴 아프고 저려오고 그거 막 진짜 어떻게 하면은 너무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라의 말대로 해라. 왜? 그래야 사라와 이삭이 이렇게 편안해야 가정이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가를 내보내라 할 때는 하나님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여종의 신이 그도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민족도 12지파가 있다는 거야. 아멘. 이스마엘 지파로서 아랍 지역의 큰 나라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여종의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복음적으로 풀을 때 이것을 이삭은 영적인 약속이고 이 복음을 풀을 때 바울은 어떻게 풀었냐면은 이스마엘은 율법적인 아들이다. 형식과 외식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에 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율법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복음으로 풀었어요. 우리 또 깊이 세밀히 보면은 영적인 건 이삭이고 우리가 육체에서 영육 간에 싸우잖아요. 그럴 때 육적인 건 이스마엘로 그렇게 내 생각에서 내 속에서 영과 육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먼저 이삭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다. 아멘. 그 후에는
형식과 외식과 이 모든 것에는 조금 두 번째로 밀려서 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따질 때에 영이 먼저냐 육이 먼저냐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면의 가치관을 먼저 두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께서 우선적인 그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분명하며 그 후대에도 깨끗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여서 영생까지 이르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너무 기쁜 얘기예요. 일반 교회에서 이런 얘기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나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역이 뭔지 알잖아요. 아멘.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율법적인 말씀의 이 모든 구분이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영과 육의 우리가 영적인 면에 감동을 받을 때 육적인 생각이 이렇게 할 때 성령의 감동에서 분명히 그 모든 분별을 주셔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면의 가치관을 먼저 둘 때 때로는 아프지만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은 때로는 힘들지만은 아브라함의 결정이 힘들 거 아니야. 영육간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한 곳에 두면 더 편할 거 아니야. 그죠? 다 눈 안에 있고 손 안에 있고 돌봄이 있고 그런데 하나를 내치라고 하니 가슴이 아플 거 아니야. 왜 우리도 영육간에 분별해서 어떤 때는 때로는 하나를 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결을 하라는 거. 그럼 시험이 덜 돼요. 시험이 덜 돼요. 나중에 하나님 복이 되게 위로를 해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라 그런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자기의 개인의 인격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 과정을 걷는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약속이 없는 자녀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해. 그냥 야생마처럼 내줘요. 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지만은 그 약속의 깊이 그들에게 약속과 함께 막 이렇게 하자 그냥 복을 주세요. 이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일반 은총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 은총인지 특별 은총인지 이해가 되죠. 집사님 내가 하도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죠.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에서 이 땅과 이 천국과 연관된 특별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이 땅에 대한 것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모든 자아 마음을 지켜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으며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 일반 은총 받은 사람처럼 막 감정과 모든 게 즉흥적으로 착착착착착착 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책임질을 하면서 가야 되니까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검증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이 믿음의 족보를 이루고 왕들을 이루고 그 왕의 머리가 돼서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지각은 이런 훈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아들은 벌써 영적인 그런 면에 벌써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구나 벌써 깨닫고 그런 처리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말씀과 이런 교회와 사랑 관계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지름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믿음의 딸을 믿음이 없는 딸을 만났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깨끗한 고든 성품에. 그죠?
그 착한 성품에 아들이 굉장히 착하잖아요. 완전히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와 같은 이삭에게 리브가와 같은 아내를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12지파가 거기서 번성되는 거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약속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들보다 집사님이 영적으로 늦을 수가 있어. 너무 지쳐 있잖아. 다리도 아프고 모든 면에 성실하게 해야 해. 얼마나 고달퍼. 그것을 성화 가정으로 이루려니 힘들기도 하고 막 거기에서 막 남편이 여보 왔어 막 사랑으로 안아주고 수고했어 같이 막 으쌰으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강해지지 아니하면 이 아프고 영적도 모르고 추락한 그 영혼을 얼마나 큰 짐인지 몰라요. 그게 나중에는 같이 쓰러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모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근심할 때 응답받듯이 이런 응답을 받으면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지름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 그냥 이 깊은 생각에 다르게 살아야겠다. 율법적으로 나를 지배하다 보니까 고달프고 우울증이 오고 따르는 공황증도 올 수도 있는 거야. 이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고민 속에 막 근심 속에 같은 아들인데 하나를 내쳐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응답하셔서 그 모든 이삭을 보하며 사라를 보하며 영원한 약속을 위해서 이 육적인 그러한 약속이 없는 이 땅의 복을 받지만은 영원한 약속이 없는 자녀를 뒤로 밀어넣는 일들을 아브라함이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후회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름길로 하나님과 이렇게 길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면 감동이 지각이 어머 이 밤의 별빛처럼 내 영혼을 감동시켜요. 아멘. 그런 신앙을 가져야 집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지각이 열려서 분별이 오고 그 지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금 아들과 며느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아주 하나님이 풍요롭게 막 몰아넣는데 여기 한 템포 집사님이 늦어지면 건의가 없어져.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소통해서 응답 받으며 갈 때는 영적인 건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 우리 어머니에게도 깊이 영적인 말씀에 감동을 받으시구나. 내가 잘한다고 해서 감동이 주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민스러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먼저와 나중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걸 이루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결정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이왕에 보낼 바에는 아브라함의 결정 항상 그래. 뭘 해더라도 아침 일찍 이삭을 바치라. 아침 일찍 시작하는 거야.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지금 이 사라와 이스마엘을 보내라 할 때도 아침 일찍 보내는 거야. 그냥 떠나려면 확실하게 보내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이 가죽 수양으로 된 그 가죽을 해서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하갈을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하고 보내는 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그래 이렇게 부활세바의 강양에서 하갈이 막 이제 어떻게 하나 물도 다 먹어가지고 떨어지지.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게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길을 걷지 하잖아. 얼마나 이게 힘들어. 그래서 햇빛이 그 사막에 막 쨍쨍 쬐니까 애기를 로뎀나무 밑에 두는 거야. 거기에 그래도 나무 그늘이 있으니 로뎀나무
그 밑에 이렇게 두고 자기는 물을 찾아서 막 아버지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찾으면서 막 그러니까 애기가 또 뭐야 깨어나서 응애 뭐 200m 떨어진 주위를 막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기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야. 아멘. 애기 우는 소리를 기도 소리로 그 감동을 그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갈에게 확신 주는 거야. 아멘. 일반 은총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들이 누리는 거야. 이게 또 이렇게 인색해가지고 막 인성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물질을 다 걷어가요. 물질을 모으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절제하고 쓸 거 안 쓸 거 굉장히 청빈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모으더라. 우리는 그래도 뭐 결혼하고 새방에 살면서도 외숙모네 갈 때는 과일 한 상자에 막 쇠고기 막 2근 들고 그렇게 가. 근데 외숙모는 그렇게 저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우리에게 풍족히 막 잘 살으니까 막 그냥 이 강남에서 살고 지금은 분당에서 막 한 100평 아파트에 사는 그렇게 잘 살아도 그때 막 우리가 새방 살면서 방배동에 큰 집에 살면 그렇게 사들가면 얘들이 가난하고 그냥 저기 하니까 막 애기를 우리 딸을 보고서라도 막 이렇게 막 더 싸줄 인정 있잖아. 안 줘요. 그냥 인사만 하는 거야. 그만큼 청빈해. 그리고 옷도 안 사입어. 그냥 언니가 주는 거, 막 큰언니가 주는 거, 새언니가 주는 거, 그 옷만 입고 옷도 막 후출출하게 그러고 살아요, 부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부자도 타고나야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은총 받은 사람들도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청빈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가 이 광야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겠어요. 거기서 이 이스마엘은 활 쏘는 사람이야. 활 쏘는 사람. 거기서 짐승을 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활을 쏘면서 광야에서 엄마와 같아. 근데 여기에서 뭐야? 19절에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다. 샘물도 발견했어. 광야에서 샘물은 부자야. 아멘? 이삭이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파니까 샘물이 나왔더라. 샘물은 양들도 먹일 수 있어. 그죠? 짐승도 먹일 수도 있고 그걸로 뭘 심어도 될 수가 있어. 부자야. 거기서 끈질기게 아들과 둘이 살아남아서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을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절로 된 게 있어요? 내가 아들과 손자에게 떳떳하게 저절로 그렇게 줘줘? 맨날 근면하게 성실하게 내 쌓아올린 피와 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의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할머니 사랑, 그 아들은 그 손자는 또 말씀까지도 지각이 열려서 그러한 신앙의 말씀 가운데서 열리면 그 아들은 나중에는 번성케 될 거예요. 야곱의 그 아들처럼 할렐루야 12지파의 그 번성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샘물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게 풀어주시리라. 그런 응답 속에서 믿음으로 지금은 막 이 아브라함의 그런 복이 있을 리가 없고 고통스럽잖아. 그것도 두 아들인데 번성케 큰 민족을 이루려 했는데 그 하나들을 버려야 되냐. 얼마나 이게 아픈 거야. 이 아픈 시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이 모든 세상으로 부유한 또 하나의 자녀가 번성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 나의 착한 근면에 너무 얽매여서 나 그것도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면 답답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 말씀에 빠져 있으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빠져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간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나의 정립을 가치관을 세우게 했던 사춘기 있잖아요. 그죠? 자아의 형성이 돼요. 그죠? 그 단계가 더 성인의 과정으로 들어가면 사회라는 거, 나와 타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제 사회성을 배우면서 이제 성장하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것에서 너무 나의 세계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일에서 넓게 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넓게 역사하신다. 아멘. 나는 그냥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의 그냥 아브라함에게 열함을 써. 우리에게도 그런 복이 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승리의 삶이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